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다 같이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평생에 말에 실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게 또 실수야. 그게 또 실수고 그게 또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하얀 거짓말이든 니리끼리한 거짓말이든 아주 시커먼 거짓말이든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에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부부가 동시에 죽었어. 정말 이 부부는 그렇게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다른 데서 문제 있는 것도 아닌데 베드로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이 부부는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5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아저씨하고 삽비라라고 하는 이 아줌마는 부부인데 다른 면에는 흠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종 앞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그랬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더 남아있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 한 방 때문에 그냥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거짓말 한마디에 남편도 죽고 그 아내도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지옥 가기도 하고 천국 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천박하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이 말 한마디에 정말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말의 실수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해놓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뭐에 대해서 실수가 많아요? 그 다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실수가 많답니다. 무슨 실수? 말에 대한 실수. 정말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부모님에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형제자매에게,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의 종에게, 아니면 좋은 친구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리는 잘못할 때가 있어요. 실수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라고 느낄 때는 너무나도 큰 결과가 뒤따를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실수 없는 그 말 때문에, 말을 정확하게 잘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온전히 만들어지고 완벽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말 실수 많이 했어요. 앞으로도 할 거예요. 저는 예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 실수할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틀리면 한번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설교 이후에 30년 살았는데요 말 한마디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저녁 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언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나 말의 실수는 줄일 수는 있어요.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만큼 건전하냐, 내 말의 실수를 얼만큼 줄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박수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하고 행복하냐의 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말의 실수를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세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 시작.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특별히 나이 먹으면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하하, 젊은이 그러면 안 되지. 아들내미 딸내미도 엄마 아빠 얘기 듣기 싫어하는데 왜 이웃집 총각한테 처녀한테 젊은 아주머니 아저씨한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1979년에 전도사가 돼서 그때 교회학교 아동 일부 전도사 겸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교구를 맡았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교사 선생님들을 맡아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드리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 교사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같이 학생들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대해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맞다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말꼬리가 뒤에는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그래요. 목사님 알았죠? 6월 18일 날이에요. 오후 3시에요. 그때 숙제해 오세요. 내가 무슨 숙제를 해, 이 나이에. 근데 숙제를 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이 보면은 선생님이 그 직업이 나와요. 거기서 선생님 직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고스회라고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을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 로고스회를 제가 교수님들을 담당했는데 서울대부터 저 제주대까지 교수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모아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교수님들도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2시 반입니다. 연세대 무슨 과 그쪽에 그 교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강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거기입니다. 이 보면은 그 교수님 티가 나고 선생님 티가 나고 직업은 그래서 못 속인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요, 학교에서는 가르쳐도 강단을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배우려고 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웃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 정말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많이 가르쳤으니까 이제는 배우려고 하세요. 오늘 성경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선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절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형제된 여러분이요, 내가 권면합니다.
선생된 여러분이여 내가 권면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생은 더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을 받는데 왜?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에 대한 실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선생님 빼놓고는 많이 되지 말아라. 여기서 선생은요, 이 당시에 회당에서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라는 사람들, 이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사라는 직책을 줬어요. 교회에서 교사라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 특별히 또 비공식적인 교사들도 있었는데, 문제는 어떤 선생이 문제냐 하면은 비공식적인 교사나 아니면 랍비라 할지라도, 정식 교사라 할지라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약간 굴곡되게, 잘못되게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선생은 많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생이 되려고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많이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말은 줄이고 귀는 열어라. 많이 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은 왜 두세 개 안 주고 하나만 줬을까? 말은 조금만 하라는 거예요. 입을 그냥 대게 줬으면 여기서 말하고 여기서 말하고 꼭대기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하고, 아이고 정신 사나워. 그러니까 입은 하나만 줬어. 왜? 말은 줄이고 귀는 2개 줬어요. 듣는 것은 2배로 들어라.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많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는 거기에 행함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게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들으세요. 배우려고도 하세요. 선생님들이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좀 귀 좀 여세요. 들으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어르신들, 사장님들, 선배님들, 후배들, 직원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좀 그 직원들을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좀 들으려고 하세요. 배우려고 하세요. 그렇다면 그분은 존경받고 박수받고 사랑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해요. 저는 처음 만나는 남자분을 만나면,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 선생 아닙니다.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부끄럽네요. 아닙니다. 선생님입니다. 저한테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제자들이 많고 저한테 선생님, 교수님 하지만 이 다른 분야는 제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음악하는 분이면 선생님 하면 음악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비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만은 종종 제가 가봐요. 가보는데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거기서 톱질을 하시고 하는 분들, 목수 어른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나의 선생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분야는 모르니까. 또 저는 낚시하는 분들 보면 그분에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왜? 낚시를 저는 잘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선생님이에요. 요리를 잘하는 분은 그분은 나에게 선생님이에요. 나는 요리라고는 라면 요리밖에 못하니까 라면은 기가 막히게 잘 끓이는데 다른 요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투표하러 갔더니 그 동사무소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평일날 요리 학교가 연대. 그래서 눈이 커졌어요. 이 작은 눈이 커져서 언제 한번 여기 와서 요리나 배울까? 그래가지고 내 아내가 평생 나를 요리해 줬는데 나도 한번 섬겨볼까? 그 생각도 가져봤어요. 어쨌든 간에 이 목회 분야 말고 다른 분야에서 만나는 분들에겐 저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합니다. 호칭을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너무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인생이 실패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중요한 거는 입이 근질근질한데 어떻게 해요?
자꾸 가르치고 싶은데 가르치고 싶다, 배우는 건 싫고 가르치고 싶다 하는데 입이 근질근질할 때는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있어요. 3절 보세요. 입이 근질근질한 사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여기 입술의 말이 아니고 말들, 달리는 말들 있죠. 하고 달리는 말들, 이 말들이 정말 이게 지멋대로 살았고 지멋대로 있다가도 주인의 말을 안 듣, 주인도 없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손길에 의해서 그가 이제 인도를 받았는데도 지멋대로 야생마예요. 길들여지질 않았어. 근데 길들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입에다가 뭘 물려요? 재갈을 물려요. 이 작은 재갈을 입에다 물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인이 마음대로 우측으로 당기고 좌측으로 당기고 그 다음에 쓰라고도 하고 가라고도 하고 앉으라고도 하고 일어서라고도 하고 주인 말대로 듣게 돼 있어요. 이 큰 짐승이 말 얼마나 덩치가 커요. 이 입에다 재갈 하나 물렸을 뿐인데 그 다음부터는 순진해지고 순종하게 되고 따르게 되고 온몸이 제어가 되더라.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따르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이 근질근질할 때는 입에다 뭘 물려라? 재갈을 물려라.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그냥 이상한 거 갖다가 입에다 넣고 다니지 말고 어떤 재갈을 물려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재갈을 넣으세요. 신구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걸러서 나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걸러서 나쁜 말은 쑥 들어가고 선한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은 쑥 들어가고 향기 나는 말이 나오고 상처되는 말은 쑥 들어가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이 나오고 이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다가 재갈 물리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의 실수가 줄어들더라. 또 하나, 사랑이라는 재갈을 물려야 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에게 딸에게 며느리에게 손자 손녀에게 말을 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 가지고 이웃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남편과 아내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틀림없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낙심케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힘있게 하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세요. 근질근질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할 때 말씀의 재갈, 그리스도의 사랑의 재갈을 물려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언서 16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선한 말은, 무슨 말은? 선한 말은 그 다음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한 번 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선한 말이 나오면 꿀송이처럼 될 것이다. 선한 말을 하면 마음에 달게 될 것이다. 선한 말을 하면 뼈에 양약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선한 말을 하세요. 선한 말을 하면은 꿀송이 같은 말이 돼서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웃이, 성도가, 주의 종이 들으면 그 마음이 달달하게 돼요. 선한 말을 하면 위로와 희망의 말, 진리의 말을 하면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약이 돼서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주고 삶을 회복시키는 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세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하려면 정말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은 사랑이 묻어나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십시오. 좀 더 생각하고 말을 하십시오. 좀 더 기도하고 말을 한다면 우리의 말은 정말 꿀송이처럼 모든 이들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혀를 길들여라 하는 겁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혀를 길들여라. 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길들여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습관이에요. 내가 말을 하다 보면요 자꾸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일본 가면 그러잖아요. 아노 저노 잘 말이 생각 안 날 때 연결할 때 아노 저노 기리니끼니 그러니까 가살라면에 뭐 아노 저노 합니다. 그게 습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노 저노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생활 습관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 또 습관이 있어요. 어느 사람 기도시켜놨더니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안 찾고 구역예배 때 그 아주머니가 대표기도를 뭐라고 그러는 거니? 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애아버지 오늘 은혜를 주시되 애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애아버지 직장가 있는 애아버지는 왜 찾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안 찾고 그게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습관을 자꾸 들이게 되면 그게 길들여지는 거고 그 말이 곧 그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짜 좋은 분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훌륭한 권사님인데 치매가 걸렸어요. 그분이 80이 넘어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항상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분을 볼 때마다 어떻게 80대 어른이 저렇게 머리를 2층 3층으로 훅가시 해가지고 저렇게 그 시간 들여서 저렇게 이쁘게 하고 다니실까. 정말 권사님, 멋쟁이 권사님이. 근데 그분이 치매 걸리니까 아들 이름도 몰라, 아들이 누군지도 몰라, 딸도 몰라. 저희 부부가 너무나도 가까운 그러한 권사님인데 이쪽에 그 요양원에 일산으로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찾아뵀더니 누구세요? 제 아내한테도 누구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놀라운 것은 꼭 두 부류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그러더니 형제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니 형제님 자매님 할렐루야 조심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평상시 때 자기 집에서 항상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지역장으로서 권사로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은혜 받으세요, 편안히 가세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계속 입력이 된 거예요. 치매는 걸렸는데 그 두 가지의 말은 잊지 않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한테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말 곱게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매 걸릴 일은 없지만 나중에 내 눈에 희미하다 가물가물해지면요 평상시 쓰는 말이 나온대.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 장로님은 치매 걸렸는데 가서 신방 목사님하고 재직들이 갔더니 야 이 새끼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소새끼 말새끼 그냥 개새끼 그냥 강아지 새끼까지 새끼는 다 나오더래.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도 놀라고 장로님들도 놀라고. 아니 저분이 평상시에 굉장히 아주 품격 있는 분이었는데 어쩌면 저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부인 권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평상시에 집에서는 욕을 그렇게 했대네. 그 새끼를 그렇게 찾았대. 어미는 안 찾고. 그래서 그분이 치매 걸리니까 새끼가 줄줄이 나오는 거야. 여기저기서 강아지 새끼도 나오고 고양이 새끼도 나오고 노루 새끼도 나오고 곰 새끼도 나오고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 치매 걸려서는 안 돼요.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요 이 말은 자꾸 습관이 돼요. 습관. 근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아니 파괴력이 있어요. 잘못하면은 파괴력이 있고 좋게 쓰면 창조력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배는 커요. 엄청 큰데 그 큰 배를 뭘로 움직여요? 작은 키로. 그 작은 키를 가지고 큰 배를 움직여요. 또 이 큰 배가 지금 광풍에 밀려가는데 그 광풍을 이기게 하는 것도 뭐냐? 키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의 사공의 주인의 뜻대로 운행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 거,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거는 이 혀의 키예요.
이 작은 혀를 가지고 우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불의한 데도 갈 수 있고 선한 데도 갈 수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고 천국으로도 갈 수 있는데 이 키 방향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사공의 뜻대로 맡겨야 돼요. 우리의 배 사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사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행복한 길로, 우리의 삶을 안전한 길로, 우리의 삶을 천국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혓바닥을 제대로 사공의 손에 맡기고 제대로 우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 혀가 무서운지 한번 볼까요? 이 변화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혀는 작지만은 큰 것을 자랑하도다. 뭘 자랑하느냐 하면은 이 작은 혀인데 이 혀가 불과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아서 이 작은 불씨가 시작했는데 뭘 태우느냐? 많은 나무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이번에 강릉에서 산불 나는 거 계속 봤죠? 작은 불씨 하나가 산 전체가 아니라 산이란 산은 이웃의 산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울산 쪽에도 그렇고 강릉 쪽에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길들여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말은 그 남편을 불태워버려요. 아내를 불태워버려요. 그 가정을 불태워버리고 그 사회를, 그 직장을 불태워버리고 교회까지 불태워버려요. 이게 무서운 혀예요. 이 혀가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이 혀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불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의의 세계, 불의, 악하고 불의한 세계를 만들어. 이 혀 가지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하고?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온몸을 더럽힌데 이 혀 가지고 인생을 더럽혀요. 그 다음에 그것뿐이 아니라 이 혀는 변화되지 않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 수레바퀴가 뭐예요? 수레바퀴는 있어야 그게 그 수레가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발목을 불살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실수를 하고 우리 말이 길들여지지 않으면 수레바퀴를 태우듯이 우리의 삶을 진도를 못 나가도록, 앞으로 못 나가도록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지옥불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혀를 잘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혀가 길들여지느냐 안 지느냐, 이 쉽지가 않습니다. 길들여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보면은요, 길들여진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기 사람이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길들인대요. 새도 길들인대요. 벌레도 길들인대요. 바다의 생물도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또 길들여 왔대요. 제가 동남아 어느 쪽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식사하러 식당을 갔어요. 한인 식당을 갔는데 한인 식당 문 입구에다가 그 새 장을 갖다 놨는데 어느 새가 있나 하고 봤더니 앵무새가 있어요. 앵무새는 사람 목소리 따라하잖아요. 집주인이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사람의 얼굴이 보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나오잖아요. 뒤통수가 보이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확해요, 정확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제가 뒷걸음쳐서 가봤어요. 뒷걸음쳐서 뒷모습 보이려고. 들어오는 게 앞모습 보이는 게 아니라 뒷모습 보이게. 얘가 기가 막히네. 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왜? 뒤통수가 보이니까. 이 살갗이 보이면, 얼굴이 보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고, 이 뒤에 검은 머리가 보이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앵무새를 가진 집 주인의 부부가 매일같이 싸움박질만 하는데 앵무새가 놀라운 걸 배웠어요. 야, 이 새끼야, 죽일 놈의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죽일 놈의 새끼야. 이것만 배웠어요.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의 집에 앵무새가 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앵무새도 누구한테 길들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앵무새도 새도 벌레도 짐승들도 강아지도 길들이고 그 다음에 말도 길들이고 다 길들여요. 특별히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인데 돌고래 길들이는 거 보세요. 돌고래들 막 그냥 뛰게 하고 점프하게 되고 재주 부리게 하고 길들이잖아요. 먹을 거 하나씩 줘가면서. 다른 거는 다 사람들이 길들이면서 길들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대. 그게 뭘까? 8절 보세요. 길들여지지 못하는 게 있어.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거는 다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바닷속에 있는 조류까지도 어류까지도 그냥 다 길들이면서 물고기까지 길들이면서 길들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몸에 붙어있는 혀. 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길들여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쉬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이 여기서 입에서 나와. 그 다음에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은 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죽이는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입술이 중요합니까? 입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입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혀를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좋은 말만 쓰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쓰세요. 좋은 말을. 그리고 아름다운 말을 자꾸 반복해서 쓰세요. 반복이 뭐냐?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꾸 길들이려면 좋은 말을 쓰세요. 아름다운 말을 쓰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 악한 말은 버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을 하세요. 부부끼리도 여러분 부자간에도 형제간에도 절대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화나도 야 이 썩을 놈아, 예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 부모님 시대에는 그게 흔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썩을 놈이 많았고 빌어먹을 놈들이 많았어요. 하도 그런 욕만 얻어먹고 자라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 부모들이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은혜 받아서 예이 대통령 될 놈아, 예이 부자 될 놈아, 아니면은 예이 영부인 될 여에다가 니어나,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입으로 자꾸 피곤하다면 누가 찾아올까요? 피곤이 찾아와요. 저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 못 쓰게 합니다. 피곤하다,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병들었다, 미치겠다, 그리고 망했다, 이런 소리 빈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건강하다, 잘 된다, 그리고 나는 피곤할 이유가 없다. 제 모습을 보고 누가 피곤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거는 죽어도 죽는다는 소리 안 하고 죽을 거예요. 나중에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피곤하면 더 소리 지릅니다. 여기서 더 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아이고 굉장히 아주 건강이 넘쳐났나 보다. 그날 사실은 속으로는 피곤한 겁니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강대상 붙잡고서라도 그냥 그 소리를 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건강케 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길들여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제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만 할까? 덕을 끼치는 말,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상대방에게 정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서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내 이웃이 정말 거기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혀를 길들여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작.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말라. 세상에서 못 믿을 사람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사람.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달라. 이 말과 저 말이 달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요, 자기도 혼란스러워. 자기도 무슨 말이 옳은지 몰라. 두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저 어렸을 때 너무 일찍 그때는 국민학교고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너무 일찍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야, 키도 작고 너 생긴 거 보니까 너 일찍 들어왔지 학교. 그럼 남자애들은 안 꿀리려고, 야 임마 뭐 일찍 들어와? 똑같이 들어왔지. 너 나이 몇 살이야? 너는 몇 살인데? 야, 나는 9살이다 8살이다 그러면 나도 8살이야 임마. 나도 9살이야 임마. 그때부터 저는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거는 거짓말 안 했는데 그 안 꿀리려고. 다른 애들 8살 9살 그때는요, 심지어는 10살짜리가 초등학교 들어오는 애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일이 안 지났으니까 만 5살이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형님도 한참 형님들에게 똑같은 나이라도 저는 키가 작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안 꿀리려고 해요. 마, 네가 9살이면 나는 9살이야. 너 12살이면 나 12살이고. 너 아니잖아. 맞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 나이를 제가 잊어버려. 진짜로 얘네들 나이하고 나이가 똑같은 줄 알아요. 저보다 2-3살 위인데 다들 2-3살 위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 나이가 몇 살이지? 누구 나이가 맞지? 아니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나이 가지고 그냥 실랑이 가다 보니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 자기도 헷갈려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9절입니다. 본문 말씀 9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이 똑같은 혀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똑같은 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저주하면 되겠느냐, 욕하면 되겠느냐?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볼까요? 10절 보세요. 본문 10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땅하지 않대요. 한 입 가지고 찬송하다가 저주하다가 찬송하다가 저주하는 것은, 두 가지 말이 이렇게 다른 말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에서 한 구멍인데, 샘이 한 구멍인데 거기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샘이면 쓴물의 샘이고 단물이 나는 샘이면 단물이 나는 샘이지,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오는 거는 커피밖에 없어. 커피밖에. 저는 며칠 전에 정말 씁쓸한 얘기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저한테,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커피 마시다 보니까 내 인생하고 똑같네요. 제가 이 커피처럼 정말 쓴맛 단맛 다 보고 삽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씁쓸한 얘기를. 그분 얘기 들으면서 커피 마시니까 되게 쓰대 그날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떻게 샘에서 쓴물이 단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쓴물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 샘은 단물이 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한 입 가지고 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한쪽으로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12절 보세요. 12절 본문 말씀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겠어요? 그 다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무화과 열매를 못 맺어.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지.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나와야지 감람 열매를 못 맺고
또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짜든지 달든지 둘 중에 하나, 일관성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말을 하려면 신앙의 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말만 하려면 창조적인 말만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긍정적인 말만 해야지, 신앙의 말을 하다가 비신앙의 말을 하다가 긍정적인 말을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 창조적인 말을 하다가 파괴적인 말을 하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다가 소망을 주는 말을 하다가 헷갈려. 듣는 사람도 혼돈돼. 저것이 언제 또 변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속하세요. 뭘? 입단속. 따라할까요? 입단속. 입단속을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여기서 섞여서 두 가지 이상으로 섞여 나오면 자기도 혼란스럽다니까요. 듣는 사람들도 혼란스럽고 삶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하려면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신앙적인 말을 하려면 비신앙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여러분이요, 창조적인 말을 하려면 여기에 파괴적인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려면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가족과 이웃에게는 덕이 되는 복된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에꽃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 누에꽃이는 입에서 씨를 뽑아냅니다. 그 씨를 무슨 실로 만들어요? 명주실로 만들지 않습니까? 누에꽃이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씨를 저 쓰레기통에다 패하고 뱉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그 씨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자기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누에꽃이는 편안하게 쉬게 됩니다. 우리 입술의 말도 똑같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안 들어갑니다. 자기 집을 만들게 됩니다.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더러워지고, 추악한 말을 하면 그 인생이 추악해지고, 그 인생이 비신앙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이 비신앙적인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뭘 지어요? 우리 집 잘 지세.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 타락한 말, 비신앙적인 말, 추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세운 그런 집을 짓는 사람은 늘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신앙적인 말, 창조적인 말,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 말을 우리는 잘해야 돼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은 성경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실수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의 실수를 줄이려면,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세 가지. 첫째로 뭐 하라고요?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 두 번째,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뭐 하라고요? 혀를 길들여라. 세 번째, 말의 실수가 없으려면 뭐 하라고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정말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말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